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의지하고 내가 왜 너의 기도를 들어주어야 하느냐,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0절을 읽었는데 이 속에서 혹시 이 질문의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까?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쉽게 찾을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어렵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깊이 있게 간직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도를 들어줘야 하는가? 네, 이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라고 할 만큼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도에 관한 말씀들과 사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아주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알고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강조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꽝이라면, 그냥 기도하는 거로 끝나고 응답이 없다면 참 허무한 일이고 헛된 일이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또 기도를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응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없이, 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몰라서 내가 100번 기도하면 101번 꽝이 나오는,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한다면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질문 조금 뒤집어 보면 이런 삐딱한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이루어질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이 해답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를 아는가? 그래서 그 응답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또는 우리의 그 많은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지를 아느냐? 그 이유를 아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는 음성으로 바꾼 것이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되느냐? 장로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되느냐? 아버지니까? 그대는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얘기를 다 들어줬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들어주시기도 하고 안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걸 믿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한테 말하듯이 기도가 아주 편안하겠네요. 편안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그냥 가슴이 찢어질 때도 있고. 아, 그래요? 왜 찢어지죠? 안 들어주셔서 찢어지나요? 그런 것도 있죠. 네. 애들이 엄마한테 뭘 사달라 그래 안 사주면 울고 불고 그냥 가슴이 찢어지고, 저 엄마는 내 친엄마가 아닐 거야,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어렸을 때 안 해주신단 말이지. 그럴 때는 정말 애가 얼마나 가슴이 낙담되고 참 무너지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성경에 많이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여줬고 또 너희들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많이 듣고 기도를 실천하고 있는데 너희 기도가 어떨 때 응답되고 어떨 때 응답이 안 되는지를 아느냐? 내가 어떨 때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어떨 때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지 아느냐? 이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걸 좀
극단적으로 표현. 내가 왜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지 이유를 네가 설명해봐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이런 말씀.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매우 열심히신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 하고 계십니까? 네. 기도를 뭐 다른 사람한테 하는 사람은 없겠죠. 다 하나님에게 하겠죠. 아니,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신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일반 명사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즉 신에게 빌죠. 사전에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신불, 그 부처도 넣어줘요. 신 또는 부처에게 비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 이름을 아십니까, 혹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은 일반 명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고유명사를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사람이죠? 저는 목사지요? 제 이름은 뭡니까? 배한숙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 이름을 아십니까? 예? 뭔지 하시니까 지금 못 알아듣겠는데요? 성경이 말이죠. 대단히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어떤 면에서 놀라우냐? 이 세상 종교에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이름으로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 즉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로서의 하나님의 이름, 마치 저를 배한숙이라고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 나옵니다. 나와서 이 책이 대단히 특별한 경전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권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고유명사입니다. 이게 하나님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문패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땅의 모든 신들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야훼. 이 야훼에 대한 음을 찾아내지를 못해서, 왜냐하면 성경에 이 야훼라는 글자가 4글자로 되어 있는데 자음이 4개만 있어요. 자음이 모음 없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국리 저국리를 하다가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했는 것이 제호바, 즉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더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야흐회가 더 맞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이 알려줬는데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그걸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이게 유대인 신앙에 아주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엘 샤다이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역시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실 이건 제가 볼 때는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신이 전능해야 신이지, 전능하지 않은 것도 무슨 신이야? 그러니까 신이라는 말 자체에 사실은 전능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엘 샤다이, 전능하신 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일반 명사로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로는 알려주지 않았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나오는 말씀. 구약에는 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라는 이 고유명사가 7,000번 정도 나옵니다. 7,000번.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발음하는 걸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다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내가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요즘 번역은 함부로 일컫다라고 바꾸고 옛날에는 망령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 벌이 뭐냐? 사형이었어요. 그 사형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외국인이든지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술에 오르내리는 자는 이스라엘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죽여야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레위기 24장에는 그렇게 레위기 24장 16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내릴 벌은 죽임이라는 거예요. 죽임. 쳐 죽여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외국이든 구별 없이 이방인조차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죽여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극도로 신중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걸 읽지를 않았어요. 그 읽으면 잘못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될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헛되게 아무 생각 없이 진지하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in vain, 헛되게 부르는 것. 두 번째는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내가 야훼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 내가 야훼한테 한번 얘기해 봐. 이렇게 가볍게. 세 번째는 경솔하게. 그리고 이 네 번째가 대단히 위험한 건데요. 기계적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치 기계가 작동하듯이 그냥 건드리면 하나님, 야훼가 나오는 것. 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게 부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다가도 이 야훼가 나오면 그렇게 읽지 않았어요. 그렇게 읽지 않고 어떻게 읽었느냐?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7,000번이나 나오는 이 글자를 일일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인 그 고유명사를 망령되이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본래 야훼라는 글자를 읽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걸 아도나이라고만 읽었지 야훼라고는 읽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명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자가, 즉 나무에 사람을 달아 죽인다는 것은 처형법 중에서 가장 무서운 처형법이었어요. 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아주 최고 중한 사형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예요. 그런데 무슨 죄목으로 그렇게 죽었을까요? 이게 하나님 이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야훼라고도 부르지 아니하고 엘샤다이라고 부르지도 않아하고 뭐라고 불렀느냐? 빠빠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아주 음력을 해가지고 좀 부드럽게 번역하는데 아빠, 아버지인데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아빠 이렇게 불렀어요. 야훼도 아니고 엘샤다이도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아도나이도 아니고 아빠라고 불렀어요. 이걸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예수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인간의 하나로 끌어내리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 신성 모독인 거예요. 이거는 몇 번이고 죽여도 죽여야 될 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극형을 처형을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불렀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my father, my papa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 전에 안식일을 범한 것도 저걸 죽여야 되는데 하는 정도였는데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대. 이건 반드시 죽여야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아버지로 만들어? 이건 뭐 하나님을 인간의 육신의 한 분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인간과 동등하게 삼는 행위. 예수님은 끝내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처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피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죠. 없었어요. 피할 수도 있었죠. 없었어요. 왜냐?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뭐가 돼요? 부모, 아버지가 되잖아요. 이렇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죄를 없애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어린 양으로 담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적인,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아직도 아버지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여라.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야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엘샤다이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아도나이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라.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친히 그렇게 부르시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어요.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게 돼.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이것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도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우리가 예수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관계 맺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관계를 맺게 해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어버이라는 느낌이 드는 문장이 두세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찾는 게 간단합니다. 요즘 성경책 찾는 게 간단해요. 그 프로그램에서 구약 성경을 펼쳐서 검색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 딱 치면 제로로 나와요.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신약에는 무지 많이 나와요. 왜 구약에는 나오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한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비로소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안 계신 구약에는 없어.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이름을 야흐웨라고 알려주신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마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 저는 배한숙 목사입니다. 이름이 배한숙 여자 이름입니다. 근데 함부로 부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려주신 다음에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라고 계시하셨고 그렇게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동네에서는 아버지라고 잘 하지 않았어요. 아부지라고 했는데 저 윗동네에서는 아바지, 아바지, 하나님 아바지, 고조 감사합니다. 아바지 이렇게 불러요. 어쨌거나 이런 명사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계시했기 때문에 예수는 죽어서 구약 법에 따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로 판정이 되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극심한.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살리셨어요. 야훼께서 그 백성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살리셨어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과 9절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 이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든지 말. 골방 자체가 뭐 문을 닫으나 안 닫으나 그게 그거죠.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이것도 안 중요합니다. 이 숨어서 계시라는 말은 보이지 않느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숨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예? 쉽게 찾을 수 없는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너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했었어. 너의 아버지에게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주기도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확실해요?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단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입니다. 이것 자체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예수님의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용어를 빌리자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 딸이 있지. 예? 여러분의 신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딸, 아들. 이게 언제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일 때만 가능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를 때만 오냐 내 아들아 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왜 그러느냐 이 피조물아. 나의 주 나의 아도나이 왜 내 백성아. 관계가 달라져요. 관계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부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누구한테 하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에 신이 많아요. 그 일반 신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너의 아버지에게 기도하여라. 너의 아버지에게 기도하여라. 너의 아버지에게 구하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이게 다 요한복음 15장 16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말씀이 아주 보글보글 몰려 있어요. 아버지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많이 부를 수 있습니다. 그건 아직도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일반 신이에요. 저 멀리 계시는 거룩하고 전능하신 존재지 여러분의 아버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데는 나의 아버지. 저는 아버지라고도 잘 안 불러요. 저는 아버지라고 부르면 왠지 조금 거리가 느껴져서 아빠, 아버지
또는 제가 가끔 영감탱이라고 불러요. 예? 하나님이 누구라고? 믿습니까? 그렇게 아멘을 힘도 없이 뭐 그냥 억지로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빠로 반드시 연결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기도가 전부 꽝이 돼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아까 여러분 정답을 장로님 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 하나님 말씀 내가 왜 네 기도 들어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간절히 찾는데 안 들어줘? 영감탱이 같은 이라고. 이게 제가 기도하는 방식이에요. 좀 외람된가요? 여러분 아빠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하셨나 보네. 아빠도 여러 종류가 있긴 해요. 되게 무서운 아빠도 있고. 노년이 외로운 건 어렸을 때 자녀들을 무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 곁에 안 와. 싫어. 에? 그죠? 그냥 빨고 그냥 껴안고 빨고 깨물고 그래서 막 늙어갖고 아빠 왜 이래. 근데 뭐 저 시기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무서워. 왜 무서워? 누구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인데. 물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또 잘못된 걸 구해서 안 들어주시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셔요. 그러나 결국은 내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내 뜻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결국은 주신다. 오늘 설교가 대단히 쉬운 제목이에요. 내가 왜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하느냐? 자, 여러분의 대답은? 엄마. 뭐 꿍시렁 그래. 이 명백하고 간단하고 정말 단순한 대답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제가 하나님 대리 노릇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하세요. 내가 왜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느냐? 나의 아버지. 그렇죠. 이게 우리 속에 딱 장착이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아버지. 뭐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난 이렇게 기도하는 대표 기도가 너무 싫었어요. 그거는 그냥 일반 신에 대한 칭호야. 그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야 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나의 아빠. 다시 물어요. 내가 왜 배승의 양의 부탁을 들어줘야 되죠? 내가 제 아버지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하면 내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고 내 딸이 아니니까. 이 기독교인들 중에요, 스스로 딸의 자리에서 스스로 아들의 자리에서 이탈해갖고 남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 나는 처음에 무소부지하신 고등학교 때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물소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아버지로 다가오려고 할 때마다 밀어서 저기 계시는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게 아버지가 꼭 들어가야 돼. 아버지가.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내가 왜 네 기도를 들어줘야 하느냐? 그냥 아빠 아버지고 내 아버지입니다. 진짜 참 오늘 왜 그러세요? 저 평소에 잘하셨잖아요. 자, 내가 왜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하느냐? 내 아버지. 그렇지. 그래. 이게 하나님을 올가매는 최고의, 하나님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최고의 기도예요. 그죠? 애들이 와서 아빠 막 뭐 혼내려고 그러는데 아빠 하면서 막 목을 껴안고 쪽쪽거리고 막 울면서 그냥 다 끝나는 거야. 자, 은혜올교회 성도들은 오늘로부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녀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백성으로 간다든지 성도로 간다든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왜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하느냐? 나의 아버지시.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 아버지께 자녀가 아뢰듯이 말씀드리듯이 기도하여 응답을 무궁무진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아빠를 다시 찾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성도의 자리로 갔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갔다가 우리의 자리를 다시 찾아옵니다. 아버지시여,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